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신약 145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예배 때마다 좌정하시고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과 기도와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한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것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린 헌물마다 쓰이는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2년 정도, 2년이 조금 안 되지만 한국 컴패션에서 이제 설교 목사로 일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이 교회에서만 자라나 가지고 교회 사역만 하다가 이제 그 직장 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면서 거기에 가면 좀 변화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양복 안 입고 약간 찢어진 청바지도 한번 입어보고 그리고 설교할 때도 주로 티셔츠를 입고 설교하고 머리도 사실 제가 예전 헤어스타일이 이건 아니거든요. 좀 더 짧게 깎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런 곳에 최적화된 목사님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어울린다는 얘기죠. 근데 저에게 스스로 너 스스로가 제일 어울리는 곳은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 강대 위 같아요. 이렇게 양복을 입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건 목회하는 목사로서 저는 최적화되어 있고 여기 있을 때 가장 저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가장 멋있고 또 사람마다 각자 있어야 될 장소가 다른 것 같아요. 기술자들은 기계 앞에 있으면 빛나죠. 축구 선수들은 푸른 축구장에 갖다 놓으면 빛나죠. 교수님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분야에 세워놓으면 빛나죠. 이렇게 각자가 세워진 자리에서 빛날 수 있는 장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서시면 가장 예수님다우실까?
어디에 서시면 예수님다울까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다운 곳은 어딜까? 아마 성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딱 서서 그 몰려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중에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치료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인자한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예수님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님다운 그 장소에 계신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예수님답지 않는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장사치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보통 때도 성전 안에는 이런 장사치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날이 13절을 보면 유월절이었다라고 말해요. 유월절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수많은 장사치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유월절이 되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그 제사의 연기가 끊어지질 않는다고 해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유월절 동안에 죽는 양의 숫자가 25만 5,600마리가 죽는다고 해요. 여러분, 소 빼고 비둘기 빼고 양만 죽는 게 25만 마리가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제사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나 소를 자기가 살고 있는 먼 북쪽에서 뭐 100km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이 내가 성전에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소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소가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무릎이 콱 깨졌어요. 그러면 이 소는 흠이 있는 소가 돼서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싶은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거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가 소나 양 중에 깨끗한 놈들을 성전 주변에 좀 미리 사놓자, 확보해 놓자. 그리고 이분들이 오면 자기 소나 양으로 말고 여기서 사가지고 정결한 걸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자. 그래서 그 주변에 소나 양의 장이 서기 시작한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이런 유월절이 되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장자들은 성전에 세를 내야 돼요. 근데 성전세는 꼭 성전 동전으로만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전세에 쓰이는 스켈이라는 이 동전을 구하기가 상당히 쉬웠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멀리 떨어지거나 타지에 사는 사람은 이 동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다 지내고 성전에 가서 자기 족보와 자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동전을 내려고 하니까 동전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환전소를 만들자.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아주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그 안에 있는 성전에는 못 들어가고 주로 여인의 뜰이나 혹은 이방인의 뜰 바깥에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사에 굉장히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장사하는 사람들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해오던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다음에 갑자기 채찍을 막 휘둘러서 주변에 있는 짐승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어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기는 하셨어도 장사치들에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분인데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그런 장사치들을 보내려고 하면
타겟을 잘못 잡았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허락되어서 온 장사치들에 불과해요. 누구에게 가서 승부를 내야 되죠? 제사장들을 만나서 이러면 안 된다고 승부를 내야죠. 근데 예수님 타겟을 잘못 선정했죠. 또 예수님이 지금 보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장사치를 다 내보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약 길이가 한 500m, 넓이가 한 300m 정도 되는 아주 큰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6월절에는 항상 폭동이 날까 봐 로마 군병들이 망대에서 감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모든 장사치를 예수님이 내보냈다면 아마 로마 군병들이 폭동으로 인식하고 내려와서 진압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동이 500m, 300m 되는 걸 다 내쫓았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시편 69편 9절이 17절이에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구약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시편 69편이 생각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제자들이 보기에 우리 스승님이 성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시구나. 그런데 열심히 있는데 너무 과하시구나. 저러다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치시겠구나. 그 열성이 자기를 삼키리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는가? 이유는 스가랴서 14장 21절하고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되는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4장 21절. 구약 1324페이지. 스가랴서 14장 21절. 스가랴서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만군의 없어요? 다른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잘못 적었나요? 네? 20절? 예, 20절이 그날에는 입니까? 그러면 20절. 역시 우리는 교회는 목사보다 성도님이 똑똑한. 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틀리나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1절 후반절. 맞군요. 제가 적기는 제대로 적었군요. 자, 후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여기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이 장사치 이런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오면 성전에서 장사치를 내보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이 어쩌면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럴지 모르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뭐예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 며칠 만에 짓겠다고요?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은 이미 46년 동안 지어오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예수님이 나시기 10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헐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사람이 보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구나, 나간 사람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21절, 22절, 오늘 본문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니까 19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게 자기 예수님의 육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모자이크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를 몰아내고 그 성전이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냐?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약속하셨던 성전에서 장사치를 내보내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는 것의 증거가 뭐냐? 구약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느냐?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시고 속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가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은 예수님의 성전 난동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신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신지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성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시청각 교육이에요.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시청각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구원의 확실성을 주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그 정결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유대인이라 하면 가서 손 씻고 안식일날 일 안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걸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해야만 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예수 믿으면 그 정결의식을 해야만 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한 거예요. 손도 안 씻고 할례도 안 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된 거다. 너희들 잘못된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예수 믿은 분들이 자꾸 마음이 어떠냐면 찜찜해요. 여러분, 모든 규율은요, 규율을 얼고 매려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규율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제가 어려서
다녔던 교회가 너무너무 보수적이라서 주일날 뭐 아무것도 못 사 먹었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는 사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지옥 가나요? 죄 짓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가게 가서 상점에 가서 뭘 사다가 같은 교회 교인을 만나면요, 어마! 그리고 다 도망가요. 서로 지도 사도 나도 사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올가매는 게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을 올가매려고 하는데 우린 자유했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은 할례 받았어? 받았겠지. 예수님은 안식일 지켰어? 지켰겠지. 근데 너희들은 왜 안 지켜? 그럼 자꾸 내가 이거 진품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단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 돼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불안한 사람들에게 할례 없는 위로가 된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14절이 하물며부터 시작됩니까? 네, 그럼 이번엔 맞았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서 그 예수님이 드린 완전한 제사로 너희들의 죽은 모든 행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로 다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된다는 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사실 21세기를 사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 자신을 볼 때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가 많아요.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의 실제 생활이 전혀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먼저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안에 내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이중생활, 교회에서는 신자 같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신자 안 같은 그런 이중생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믿음 잘 지켜야지, 그리고 주중에 나가면 그냥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하고 동갑내기면서, 지금은 그 굉장히 큰 교회인데 아주 신실한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처음 만났을 때 저희가 33살 때 만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원래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좀 다니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이분의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담배를 못 끊으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가기 전에 담배를 한 대 피고, 그 다음에 향수 막 뿌리고 입에 은단 넣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담배가 또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니까 이렇게 집이 있으면 뒤에 뭐 이렇게 숲이 있어요. 그 숲에 들어가서 이제 담배를 하나 전문 용어로 빨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막 손 씻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교회 뒷마당에 저기 숲에 가고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딱 기대갖고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 거기에 중고등부 학생 한 아이가 글로 쑥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끄고서는 그걸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간 다음에 주머니를 탁 열어보니까 그게 다 안 꺼져가지고 주머니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근데 주머니가 빵꾸가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거기서 너무너무 큰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이야, 내가 이거 이렇게 창피스러운데 이걸 왜 못 끊지?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저는 이번 올해 기도 제목이 담배 끊는 겁니다. 이렇게.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는 묻지 마세요. 근데 이게 뭐 하나의 예죠.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담배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바깥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갈등이 있죠. 또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성숙되지 못한 성품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계속 믿었는데 욱하는 거 하나 잘 못,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거 참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는 반복된 우리 실패가 있잖아요. 저런 건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데 또 반복해서 하잖아요. 이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오직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가고 은혜 받을 만하면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발목을 콱콱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그렇게 갈등하면서 우리가 더 성화되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목사인데요, 꿈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꿈에 막 가서 확 누구를 때려버리고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너무 괴로워. 꿈만 꾸고 나면 그 다음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꿈만 꾸면 이런 걸 못 이기는가, 왜 꿈에서 죄를 못 이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큐티 하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야, 너가 지금 이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너가 잘해서 그런 줄 아냐? 아니야. 너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야. 이상하게 그 큐티하면서 무슨 말씀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 듣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과 몸이 굉장히 자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갈등하십시오. 죄를 이기려고 갈등하십시오. 또 더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신하면서 갈등하십시오. 왜냐?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삶의 기초가 무너질 때도 낙심하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서를 쓸 때가 보통 AD 90년 정도에 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갔던 이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군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완전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이 성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인데 이방 로마군이 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렸다면 우리 하나님이 로마군만보다 힘이 없는가?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나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믿었지만 기도할 때는 어디 갔냐면 성전에 갔어요. 성전이 그냥 편안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성전이 그냥 문화적으로 편안한 장소였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봤던 그 멋있는 성전, 그거 진짜 성전 아니야. 그 무너진 건 가짜 성전이고 진짜는 어디 있느냐? 하늘 보좌에 지금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 그러니까 무너진 가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진짜를 바라보고 진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돈이에요. 돈이 정말 생명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예요. 명예를 건들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함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이 직함은 못 놓는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구예요. 근데 사랑하는 친구들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이에요. 내가 내 가족들만 있으면 난 절대로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명 같은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소중한 분들에게 물질이 무너졌어도 아직 진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에게 명예가 무너져도 아직 진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가정이 무너져도 건강이 무너져도 친구 관계가 무너져도 아직 진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진짜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해요.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그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진짜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내 안에 있는 보화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여전히 보좌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좌절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절망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소망했던, 그에게 소망을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의 세상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자기 나라는 부패했어요. 하나님, 내 나라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바벨론하고 아시리아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겠다. 아니 하나님, 저들이 더 불의한데 어떻게 더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되게 만들어줍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을 보며 나라를 보며 낙심했어요. 그때 하박국이 소망을 가졌던 건 언제냐? 하박국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2장 20절. 구약 1304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1304페이지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성전 보좌에 계시다면 그것은 아직도 절망하기 이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낙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온 세상을 보면 낙심할 일 투성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경제가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낙심되는 일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낙심되는 일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게 어려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어려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앞길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힘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내가 살아갈 것도, 내가 바라봐야 될 것도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낮은 울타리라는 책에 이런 글을 봤어요.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눈을 들어 우주 만물을 둘러봅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는 피조물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 한 평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이 좋은 피조물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봄에 나는 산책을 하면서 마태복음 6장을 묵상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걷고 있는데 개나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문득 나의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감동을 받는 듯 했습니다. 맞네요, 여보. 하지만 아내는 곧바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보,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개나리가 염려하는지 안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 사람아, 보면 몰라? 개나리가 염려한다면 그토록 순결한 노란색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거야.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토록 순결한 색을 표현하는 것이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개나리도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들에 핀 개나리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노란색을 펼쳐내는데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우리가 낙심해서 되겠습니까? 낭망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낙심하고 낭망할 때마다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내 힘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힘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오직 주님
은혜밖에 없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 바라보며 염려를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